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그의 사역이 힘들었으면 하나님 이제 난 죽어도 됩니다. 아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면 그 영혼이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단순히 그냥 사역하는 데 있어서 지쳤다, 힘이 빠졌다 그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역이 힘들었지만 그가 분명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쓰임을 받았지만 그가 죽기를 바랬다는 것은 단순히 지쳐서 힘들어서 더 이상 가기 힘들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열왕기서를 읽었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있습니다. 열왕기라는 것은 왕들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까지 14장 정도가 되는데 왕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중심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분명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데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중심으로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지 않아서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여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었고 또한 외부로부터 오는 그 적을 무찌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왕된 입장에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이 있는데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고자 하는데 그 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주셔서 그 땅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이 본문들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여서 그 재물을 태우고 백성들은 그 일로 통하여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회복해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고백 가운데서 엘리야를 따라가야죠. 왕도 엘리야를 따라가야죠. 그 고백이 있은 이후에 3년의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려 그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많은 땅이 생명력 있는 땅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마음을 아파요. 왕도 마음을 아파요. 참된 선지자를 따라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야 될 터인데 그 속에 있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고 왕도 그 말을 따라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 참된 선지자들을 죽여나갔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이
엘리야의 사역을 보고 비를 맞으면서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 땅에 있는 죄를 사해 주시고 가뭄을 해결하는 비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구나. 그러면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비록 아내 일을 할지라도, 왕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잘라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에게 이 상황을 다 공언했더니 이세벨이 공포를 합니다. 단순히 복수를 하겠노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나라의 공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엘리야를 따라가는 자를 다 죽이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바로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엘리야가 넉다운이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이런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왕, 그 신하들, 그 가운데서 엘리야는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도망가 자기의 목숨을 겨우 견뎠지만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번아웃이 아니라 이 나라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실제적으로 그 가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 은혜의 비,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뭄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표징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징계, 그렇지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구원, 그 비였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왕, 그 신하들, 그 백성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참된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이세벨의 말에 동의한 자, 이세벨이 아무리 선지자를 죽이겠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그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참된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내어준 거예요.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왕,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지 않는 그 왕, 그 말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를 그에게 목숨을 드린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엘리야가 지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나도 죄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할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셔서 이 나라를 없이 하셔도 아무도 변명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합당하다 말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가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지쳤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분명 그 전에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죽여 나갔지만 분명 그 땅 가운데 숨긴 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한 참된 선지자를 막 죽이고 있을 때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 전에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선지자들을 막 죽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바다라는 신하가 참된 선지자를 숨겨서 먹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선지자가 있어야 참된 말씀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주신 이 사명,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여 그 왕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잡히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선지자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가뭄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더욱 철저하게 백성들을 쥐어짜서 협박해서 선지자를 죽여나갔고 이제 누구만 남았다는 것입니까? 엘리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참된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죄악에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웅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죽기를 바랬던 그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먹이십니다. 먹어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서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계신 그 산에 그 굴에 머물렀습니다.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서 머물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지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서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백성들 앞에 있어서 백성들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피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물리지 아니하고 도망 나온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상황을 말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행하였는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100명 남아있었는데 그 선지자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산에 서라고 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항상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약속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전 여호와의 산에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그 앞에 세우십니다. 그 앞에 세우셔서 어떤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동굴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산을 바라보면서 섰습니다. 여호와의 산 앞에 서 있는
그 엘리야에게 이런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바위를 부순다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 강한 바람이 부르는데 그 바람이 너무 강하여서 바위를 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며. 두 번째입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바람 정도가 아니라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 불이 어떤 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불인 것 같습니다.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니,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있었지만 그 속에 여호와께서 있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 여러분들 상식으로 세미한 소리는 어떤 소리인 것 같습니까? 속삭이는 소리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미한 소리지만 세미한 천둥 소리입니다. 앞에서 말한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볼 수 있지는 않지만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보였다.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겠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구름이 몰려옵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불이 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성경에 말할 때 천둥 소리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이라고 했을 때 세미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음성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 한 번 더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통하여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는 것, 이것을 통하여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아직 심판할 때가 아니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나타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보고서도, 이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만두고 왜 여기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는 소리에도 여전히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사역했는데 이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끝장입니다. 이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심판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해야 될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그에게 그를 다시 보내십니다. 내가 내 길을 돌이켜, 왔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방 나라입니다. 그 당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아주 핍박하였고 괴롭게 하였고 많은 요양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방 왕을 갈아치우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이방 왕을 갈아치우는 일이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갈아치우는 일이다.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방 나라의 왕을 갈아치우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을 갈아치우고,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엘리사를 세우라고 합니다. 엘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밤중 전에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바람, 지진, 불, 이것은 이 세 명의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타고 다니십니다. 천사들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행렬은 깁니다. 그 긴 행렬 가운데서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가실 길을 예비하고 다 예비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아가기 시작하여서 첫 번째로 만났던 사람이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 이만큼인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할 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심판할 때가 아니다. 네가 눈으로 보기에는 네 생각으로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직 이 땅에 7,000명의 사람을 남겨놓아서 그 7,000명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없어서 자기는 도망이 나왔습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세벨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아합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어찌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사를 보내주셔서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운데서 쓰임을 받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이만큼이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이다 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저히 나는 더 이상 할 힘이 없습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다시 사용하시더라고요. 다른 데서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했던 그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사람을 일으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나아갔더니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멸망 가운데서도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백성들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쓰임받는 우리 웅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웅천교회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이곳에 올 때에 제가 완전히 번아웃이 돼서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좀 힘든 것 이런 거 당하면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열심히 하면서
믿는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니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좀 쉬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같이 사역했던 친구는 잠시 쉬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아는 사이인지라 또 주변에 힘든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잠시 쉬면서 회복해라. 그 전에 아무런 대화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알고는 있는 사이였지만 이렇게 힘든 게 있었지만 힘들어서 그냥 힘드니까 어디든 뭔가 얘기해야 뭔가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하는 그 자리에 기도해보다도 아니고 온나 이러더라고요. 전화하는데 온나 이러더라고요. 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게 맞나? 기도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중에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관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정말 참된 사역자가 있나? 담임 목사님이 있나? 참된 교회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왔더니 제가 만난 담임 목사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러면서 일을 해나가면서 저도 사역을 한 20년 해봤습니다. 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다. 정말 자유롭게 사역하게 해주시고 마음껏 사역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마음껏 사역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아들과 뒹굴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도 잘 안 했거든요. 그냥 만나기도 하고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럼 했나 이렇게 끝이고 다른 애 보고 안 하면 큰일 나거든. 잘 된 것도 보고하고 안 된 것도 보고 안 했다고 잘 됐으면 그냥 끝나면 되는데 보고 안 했다고 막 뭐라 하시더라.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열심히 사역했더니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와서 얼마나 만났다고 얘네들 은혜 받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담임 목사님께서 판을 잘 짜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그 안에서 그 사역의 바구니 안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사역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빨리 변화되는 친구들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가?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아무리 다른 교회에서도 제가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제가 가는 교회마다 평생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름도 외우고 가정 상품도 물어보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판을 잘 짜줘야 돼요. 판을 잘 짜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판을 너무 잘 짜 놓으셔가지고 내가 조금만 했더니 애들이 막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담임 목사님 처음 오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잘 회복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 막내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기 있자. 좋다. 그때까지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다 회복되고 그렇게 회복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담임 목사님이 잘 소개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고 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제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 너무 빨리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잘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집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말만 하면 울고 말만 하면 떼쓰고 화내고 우리 아이들이 안 가겠다 그러고 1, 2월 달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산가족처럼 살아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간다고 해서 저만 먼저 올라가 있고 저희 집 사람은 여기에서 계속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고 아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짐을 다 따로 싸야 되고 우리 집사람 여기에 남아서 뒤치다기를 해야 되고 저는 올라가서 혼자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제일 생각 많이 날 것이 여기에서 사역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만 대단한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분명 힘든 게 있을 텐데 저를 배려해 주셔서 가서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도님들도 장로님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웅천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 이 일은 저만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 막내는 1년 사이에 이사를 2번 하고 학교를 2번 가야 되고, 초등학교를 이미 4군데를 다녔고, 우리 둘째는 중학교를 3군데 다녔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전학 안 갈 거라고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교에 갔는데 또 전학하자고 했더니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겠답니다. 안 따라가겠답니다. 혼자 살더라도 있겠답니다. 그 길이 또 힘든 길인데 있겠답니다. 부산에 남겠답니다. 첫째 아이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또 따로 살게 됐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쉬운 길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믿는 구석이 생겼습니다. 웅천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웅천 알지도 못하는 동네였는데 여기 오면서 웅천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가는 것도 잘 알지 못하는 동네였습니다. 경기도 시흥이었는데 모르는 동네였습니다. 모르는 동네를 보내주시는데 웅천은 부산 옆에 딱 붙어 있는 데고 시흥은 인천 옆에 딱 붙어 있는 동네더라고요. 아무리 작은 동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면 그곳에서 또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윗지방에 있으면서도 웅천교회 이야기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자랑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자랑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람은 무엇이냐면 이 자랑이 진짜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딜 가든지 웅천교회 이야기를 할 때에 여전히 빛나는 웅천교회, 시골이지만 창원이 아니라는, 분명히 창원인데 창원이 아니라는 웅천, 아니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웅천교회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웅천교회에서 들려지는 그 소식이 저 윗지방에서 들려지기를 바라고, 또 바라기는 경기도 시흥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웅천에까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다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십시오. 어떨 때는 쉬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다시 힘을 주셔서 다시 걸어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편일률적으로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맞게끔 어떤 사람은 안식년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힘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사역 지원서를 많이 써내는 것을 봤습니다. 기도하고 한 번 더 결정하십시오. 제가 중고등부를 메꿔야 돼서 교사들도 많이 불러 모았는데 잘 안 오시더라고요. 힘들다고. 또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잘 안 오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오늘까지 결정해서 써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필요한 힘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경기도 시흥으로 가게 됩니다. 큰숲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이 노래가 여기에서도 들려지고 시흥에서도 들려지고, 또한 이 노래를 들었던 사람들이 되살아나 그 한 영혼이, 그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영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본다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의지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내 주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에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예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누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진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만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노래가 내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웅천교회, 사람을 살리는 웅천교회,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웅천교회, 그 가운데서 쓰임받는 직분자들,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실천하는 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분위기가 되어서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웅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쳐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지칠 때를 지쳤고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익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쉬게 하시든지 다시 힘을 주셔서 나아가게 하시든지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웅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 세우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다시 하나님 힘 주셔서 2026년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어떤 자리에서 봉사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셔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웅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정리 잘하게 하시고 한 해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다음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쳐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힘든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머물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음 자리를 보게 하시고 다음 계획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사님과 동행하며 직분자들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늘 충성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쉼도 주시고 또 권고도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맡겨준 바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사라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